첫날입니다. 하나님께서 2026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1월 첫째 달을 그 은혜 가운데 지내게 해주셨고요. 둘째 달 첫날을 맞이하게 해주셨는데 이 2월 한 달에도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예비하시는 종이 성도 여러분과 삶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4장 20절 말씀에 우리 조상들은 여기서 우리 조상들은 이제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죠. 큰 범주로 또 뭐 좀 좁게 말하면 사마리아인들을 가리키는 그런 말인데요. 우리 조상들은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 조상들 우리 조상들이란 말 밖에 있는 개념은 이제 유대인들 사실 이제 이들도 유대인은 유대인들인데 하여튼 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유대를 중심으로 사는 그 사람들을 가리키는 그 유대인들 우리 조상들이란 말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고 우리 조상들은 이제 사마리아인들을 가리키는 말이고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이 산은 그리심산이죠. 모세가 신명기에 우리 하고 있는데 모압 평지에서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모여서고 거기에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라라고 했던 그 축복의 산 그리심산 그리고 그 에발산 이제 마소라 전통에서는 에발산 앞에다가 큰 비석을 세우고 거기다가 율법을 새겨 넣으라라고 했던 바로 그 산. 근데 이 사마리아인들은 에발산이 아니라 그 산이 그리심산이다 그렇게 여겼고 그래서 예배의 장소로 그리심산을 이제 그들이 그렇게 여기고 살았던 것이고요. 근데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 사마리아인 아닌 유대인들은 이제 그 예루살렘에다가 성전을 세웠잖아요. 예루살렘에 성전을 세웠어요. 다윗 때 준비해서 솔로몬 때 예루살렘에 성전을 세웠는데 이제 그렇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선지자를 통해서 예루살렘에다 성전을 세워라 하신 말씀은 없습니다. 그냥 거기에 성전을 세운 것이지 그 어떤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으로 예루살렘에다가 성전을 세워라 하신 말씀은 없어요. 그냥 다윗이 그 예루살렘을 수도로 여부스 족속의 땅이었던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다윗성이라고 명명을 했고 그리고 이제 다윗이 그 성을 수도로 삼았는데 솔로몬 때 거기다가 성전을 세운 것이지 어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다가 성전을 세워라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은 없어요. 그래서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성전이 거기에 세워진 거죠. 그래서 세워졌기 때문에 거기서 예배를 한 것이지 그곳이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그런 예배의 장소는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죠.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들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이 산은 이제 그리심산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또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이 절대적인 배타적인 예배의 장소가 아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 것만은 아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아니다라는 말이 강조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넘어서 어느 곳에서나 모든 곳에서 그런 뜻입니다. 그리심산에서만도 아니고 예루살렘에서만도 아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어디에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지 어느 특정 장소를 고집해서 여기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언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 그분이 성전이잖아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하신 그 성전은 고정된 장소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다 하는 말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있는 곳이 성전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하신 그 말씀으로 이어지는 그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22절에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이 말씀도 우리가 선입관으로 읽을 말씀은 아닙니다. 여기서 너희는 물론 이제 사마리아인을 가리키는 말씀이고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 했을 때 이 알지 못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인들도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들이었거든요. 그리고 북이스라엘도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는 것이 무슨 다른 신을 섬긴다는 뜻은 아닙니다. 북이스라엘로 여겨봤을 때 엘리야가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거든요. 요나도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고, 그리고 엘리야 시대에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인을 남겨두었다라고 말씀하신 것도 북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바알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참으로 섬기는 이가 7,000이나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여기서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는 말이 이 여호와 하나님을 모른다 하는 뜻은 아닙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또 사마리아인들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이제 그렇게 한 것인데 여기서 알지 못한다 하는 것은 근데 이제 사마리아인들만으로 축소해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리고 이제 너희라고 했을 때 이제 사마리아인들이기 때문에 그 역사적 배경을 따라 역사적 배경이 의미하는 너희라고 했을 때 그 너희는 어떤 면은 가지고 있었냐면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만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그렇게 여겼던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예를 들어서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그 이후에 나왔던 그 역사서, 선지서, 그 다음에 성문서,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여겼어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모세 오경 이후에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여기까지만 믿겠다. 그런 것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조금 우리는 하나님을 여기까지만 믿겠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까지만 자신을 계시하신 것이 아니라 거기까지만 자신을 계시하신 것이 아니라 그 뒤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자신을 계시해 드러내셨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사마리아인들은 모세가 말한 거기까지만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한 그 부분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죠. 그래서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이제 그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말인데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여기서 알지 못한다 안다 하는 말이 여호와 하나님을 안다 모른다의 뜻은 아니고요. 그 이후에 계시된 말씀들을
이제 사마리아인들은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고, 유대인들은 이제 이 중요한 점은 이제 그 다윗 언약과 그 이후에 다윗 언약의 속에 들어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부분도 이 유대인이 궁극적으로 누구를 가리키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하는 것은 무슨 말씀이에요? 구원이 자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난다 하신 말씀이에요. 그냥 일반적인 유대인을 가리키는 말은 아닙니다. 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자들을 가리키는 유대인이 아니고요. 자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 참 유대인 되시는 자신을 통해서 구원이 임하는 것이다 하는 그 말씀을 하신 것이지, 그냥 사마리아인 유대인 구분해서 그 유대인에게서 구원이 난다, 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는 자들에게 구원이 있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건 유대인들 자신이 스스로 그렇게 여겼던 것이죠. 그것을 그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하신 것은 참 유대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이 있다 하는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그래서 이 참되게라는 말씀 안에 이 그리심산 모세 오경만 가지고 예배하는 그 사마리아인들의 한계,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만 예배해야 된다고 하는 유대인들의 한계를 지적하신 말씀이죠. 그렇지 않다 하는, 그 예배만을 고집할 수 없다 하는 뜻으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 이렇게 하신 거예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영과 진리, 영과 진리,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 그리고 진리,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말씀이죠.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그러니까 그 영과 진리는 그리심산이나 또는 예루살렘 산에 한정될 수가 없죠. 거기에 제한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이때가 뭐예요? 예수님이 성탄하신, 그리고 성육신 하셔서 그 사역을 하시는 이때를 가리키는 그런 말씀이죠. 곧 이때라. 또 이때는 우리에게 이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때입니다. 우리도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또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어떤 면에서는 그리심산의 형태로 고집할 수도 있고요. 예루살렘 성전의 형태로 우리의 신앙을 고집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또 자신의 우월함을 증거하기도 하고 상대방을 배타하기도 하고 정죄하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은 다 있거든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이때죠. 지금 우리도 이때에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지금도 뭐 우리만 옳다고 말하잖아요. 우리만 옳다고 말을 하고,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그러므로 너희는 틀렸다고 얘기하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물론 이게 필요합니다. 수많은 거짓들, 수많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들, 마귀들 존재하거든요. 그들의 영향력이 계속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부정해서는 안 되죠. 그것에 대해서 그거 옳지 않다 하고 또 막아내야 하고 그렇게 해야 될 사명들이 믿는 자들에게 다 있습니다. 그러지 않고
가만두어서는 안 되죠. 지금 저 통일교, 저 신천지, 저들을 가만둬서는 안 되죠. 예. 반드시 심판해야 됩니다. 예. 그것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무슨 다른 논리를 가지고 바라보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런 면이 있고요. 또 다른 관점에서는 내가 아주 온전히 옳다면 나만 옳다는 말이 가능해지겠죠. 그러나 그럴 수가 없잖아요. 나만 옳고 나머지는 다 틀렸다. 이런 생각이 사실은 많은 사람들에게 당연히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우주의 중심이 자기예요. 우주의 중심이. 모든 세상이 자기를 중심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세상은 뭔가 틀린 거 문제가 있는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이게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그런 생각을 갖고 사는 세상입니다. 각자가 왕이 되는 세상. 이게 말세의 증상이거든요. 다 우주의 중심이 자기를 중심으로 모든 것이 돌아가는 거예요. 태양도 자기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고요. 하여튼 모든 별들도 자기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온 우주가 자기를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생각되도록 이 시대가 그렇게 쇠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모든 것이 자기 중심이고요. 하여튼 자기가 모든 것의 중심. 교회 와서도 사람들이 자기를 중심으로 교회가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래야 되고 저거는 저래야 되는 것이 자기가 중심이에요. 자기 기준이. 그 기준에 맞게 다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식당의 음식도 자기한테 맞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아주 곤혹스러운 일인데 한 개인에게 책임을 물어야 되는 일이지만 이 시대가 가지고 있는 그런 풍조입니다. 이 시대가 다 그렇게 살아가게 만드는 그런 이게 큰 마귀의 역사죠. 그래서 이제 그러지 말아야죠. 그러지 말고 영과 진리로 예비하는 삶, 영과 진리로 살아가는 삶,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라는 말씀 속에 그리심산이나 예루살렘이 고정되어 있지 않잖아요. 영은 어떤 것에 시공간에 제한을 받지 않으시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리심산만 오른 것 아니고 예루살렘만 오른 것 아니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자가 그 말을 듣고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근데 이거는 오늘 이제 설교에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서 이 예루살렘 사마리아 여인이 한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이거는 여인이 한 말이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사마리아인들은 메시아에 대한 생각이 없었어요. 생각이 없는 게 아니라 그런 개념이 없었습니다. 메시아는 유대인들 속에 있었던 생각이에요. 유대인들 속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가 그리스도랑 같은 말인데요. 그냥 다른 읽는 사람을 편리를 위해서 그리스도란 말을 한 번 더 써준 거지, 다른 메시아하고 그리스도가 다른 말은 아닙니다. 같은 말이에요. 히브리어로 메시아, 헬라어로 그리스도,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메시아 혹은 그리스도라는 이 생각은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어진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왕, 선지자 혹은 제사장, 기름 부음을 받은 자거든요. 그러니까는 왕이나 선지자나
이 제사장이나 그 당시 존재하죠. 그 당시 존재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삶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메시아 개념이 이제는 현실에서 미래로 종말로 이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인 왕, 제사장, 선지자의 문제가 아니고 이 메시아가 종말에 나타날 존재로 메시아가 옮겨져요. 그래서 그 종말에 나타나서 이 역사를 완성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온전한 예배를 드러낼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말씀하실 존재로 메시아가 현실에서 종말로 이렇게 옮겨진 거예요. 그것이 이제 이 예수님 당시의 메시아였습니다. 그 당시의 메시아가 아니에요. 그 당시의 메시아가 아니고 종말에 있을. 그러나 그 유대인들은 그들의 시대가 종말이라고 여겼어요. 그들의 시대가. 그래서 그런 메시아를 유대인들은 그렇게 그런 개념으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고, 사마리아인들은 그 다윗 언약을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다윗 언약은 사무엘 때 나오잖아요. 이 사무엘 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그거를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사마리아인들은. 그거 우리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남북 이스라엘로 갈라지면서 그거 모른다. 그 대신 그 사마리아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어떤 존재냐면 신명기 18장 15절에 나오는 이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 18장 15절에서 말씀하신 너희 가운데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우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 너희 가운데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우실 것이라는 그 존재를 타헤부라고 불렀는데요. 이 타헤부를 기다리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살았고 사마리아인들은 타헤부를 기다리면서 살았어요. 그 타헤부가 오셔서 메시아와 같은 개념입니다. 이 역사를 완성하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드러내실 존재, 그리고 모든 것을 회복하실 존재가 바로 이 타헤부다라고 그렇게 이제 믿고 기다리고 있던 것들이 이 사마리아인들의 신앙이죠. 그들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한 말은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안다라고 한 것은, 이거는 사도 요한이 이 여인은 메시아를 말하지 않고 타헤부가 오시면 타헤부가 오실 줄을 내가 안다라고 말을 했을 터인데, 그 말을 알아듣기 어렵기 때문에 메시아라는 말로 바꿔 쓴 거죠. 사도 요한이 그 말을 바꿔 쓴 그런 부분일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그가 오시면, 그 타헤부가 오시면 또는 메시아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시리이다. 그 개념이거든요. 메시아 혹은 타헤부는 그 말세에 그들 가운데 오셔서 그와 같은 역할을 하실 분이 있는 것을 우리는 믿고 기다리고 있다. 이제 그렇게 말을 하자 거기에 대해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26절에 네가 말하는 내가 그라라고 하시죠. 그러니까는 이 예수님이 메시아시잖아요. 메시아. 그 메시아인데 그가 또한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바로 그 타헤부시죠.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희 가운데서 세울 것이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메시아이시며 타헤부이신 것이죠. 같은 개념에 모세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분이시고 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그분 메시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메시아라는 이름으로
기억되고 믿어지고 기다리고 있었던 그분이시고, 저 사마리아인들에게는 타헤부라고 그렇게 알려지고 그렇게 믿어지고 기다렸던 바로 그분이 바로 나다라고 누가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사마리아인들의 믿음은 틀렸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가 믿고 있는 그가 곧 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바로 그 부분을 말씀하신.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고백해요?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라고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제 그렇게 된 것이고요. 이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해서 이루신 거룩하신 뜻인데요. 우리도 이 말씀 잘 기억하고 분별하고 또 그 뜻에 합당한 그런 믿음의 삶을 이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2월 첫날 또 주일의 새벽 주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2월 한 달이 복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날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공고한 한우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재난의 땅들 가운데 주의 긍휼하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저희들에게 성찬의 귀한 일식을 베풀어 주시는데 하나님, 저희가 사모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의 성찬에 모두 참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기도 가운데도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비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